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람합니다. 오늘은 10월 관음제일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세계로 들어가자는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방광불하엄경 80권본을 인도의 글을 중국어의 글로 번역하신 분은 실차난타 스님입니다. 그 전에 불타난타라 스님이 화엄경을 60권으로 번역했는데 그것은 한 200년쯤, 300년쯤 뒤에 다시 이제 실차난타 스님이 80권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유학해서 화엄경을 지엄 스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지상사에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때 의상 스님이 공부한 내용 또 원효 스님이 공부한 내용은 60권본 화엄경입니다. 또 화엄경을 강설을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이제 두 분의 선지식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통현 장자라고 하는 거사님입니다. 그분은 60권본 화엄경을 강의해서 화엄경론이라고 해갖고 논 40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80권본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소를 짓고 또 초를 지었던 소초 120권을 지었던 분은 청량국사라고 하는 겁니다. 청량국사 정관스님이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80권본 화엄경입니다. 이 80권본 화엄경이 60권보다 훨씬 더 글이 부드럽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권본을 번역하신 실차난타 스님, 실차난타 스님의 중국어로 실차난타를 번역하면은 배울 학자의 기뻐희자, 학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배우는 것을 가장 즐거운 일로 여겼다. 배우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여겼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나는 불법을 중국에 와서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인연을 만나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은 한 4시간, 5시간이면 중국에서 인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다 가시밭길이었고 걸음마다가 정말 눈물겨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막이고 큰 산맥이고 강이고 그랬거든요. 몽참 스님이 강의하는 지장 10년경 강의의 내용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스님들이나 중국에 신심이 있는 거사들도 똑같지만 대부분 스님들이죠. 우리나라 스님들도 그랬구나. 인도까지 공부하러 간 사람은 200명, 300명 되는데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어렵고 어려운 길을 넘어서 이렇게 이제 실차난타 스님이 중국으로 오셨는데 인도 사람이 중국말을 배우려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무척 노력을 했는데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내가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염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100일쯤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아주 무섭게 생긴 신장님이 오더만 자기 목을 탁 자르더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새로운 목을 탁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갖고 깨니까 꿈이었어. 그날부터는 진짜로 중국 사람보다 중국말을 더 이해를 잘하고 말도 더 잘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뜻을 세웠던 그 역경, 번역하는, 경전 번역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실찬한타 스님이 번역한 경전이 화엄경 말고도 대성기실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전을 번역하셨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대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군사력도 그 정도 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영국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그것도 국왕 즉위하고 첫 번째 초청 대상자로 해서 국빈으로 초청받아 갔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운 대접을 받고 왔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국빈으로 대접을 받아 갈 수 있고 이랬던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자가 됐다는 것이,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 이렇게 그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인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 이것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자식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자기 자신이 공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어르신들이 정말로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자기 아들, 자기 딸들이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또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가에 가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 숫자가 한 80% 이상이 된다고 해요. 85%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라도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움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불교가 지금 사회로부터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스님들도 공부를 좀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도들도 또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공부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인 이유, 정말 이 전 세계 오합지조들이 다 모였다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세계에서 똑똑한 청년들은 다 미국에 있다 할 정도로 미국의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이 그 많은 나라의 엘리트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을 그 가장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가에서 만든 것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주나 현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재벌가가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또 자기가 학교를 세울 수 없다면 학교의 한 학과를 자기 이름으로 시설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100대 대학 중에서 좋은 대학 100개 중에서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근본 정신은 어떤 나라에서 오더라도 다 좋다, 다 받아들인다. 다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쏟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미국 정신이라고 합니다.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윗대 조상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생만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모두의 도움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서 원조품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던 그런 인연들이 있거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개발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돈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일본하고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얼마간의 그 전쟁 보상금을 받은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안 돼가지고 독일에 가서 독일 정부와 타협을 해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독일 광부로 보내고 여자들은 간호사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간호사 파병하고 간호사를 보내고, 또 광부로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던. 그리고 독일 방문을 하면서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보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개설해야겠다는, 돈도 없는데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땅을 잘라갖고 고속도로를 낸다고 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크레인 앞에 들어놓고 하는 그런 반대 속에서도 어렵게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선견 지명을 내어서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이런 염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들음이 없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가 없으면 사람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마음 쏨쏨미는 짐승과 같아집니다. 과거 어느 한때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많았죠. 사람 얼굴을 하고 짐승 마음은 짐승처럼 쏘고 있다는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을 판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몸을 가져도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동서남북도 가릴 줄 모르고, 또 콩도 팥도 가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좀 모자라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뭐라 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숙은 콩이고 맥은 보리잖아. 이게 콩과 보리도 가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누구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까? 많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지혜롭게 살고 싶잖아요. 현명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가 뭔가요? 배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움을 멀리하면서도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부지런히 잘하고, 부처님이 시키는 말은 아예 외면해 버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1158년에 나셔가지고 12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해봐야 53세까지밖에 못 사셨습니다. 8살 때 출가를 하셨어요. 날마다 아픈 거죠.
그런데 뭐 도저히 집에서 아이를 키워갖고 제대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만약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이 아이를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면서 그 부모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아버지 되시는 분은 그 당시에 대학 교수쯤 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현숙한 집안의 사대부 집안의 어떤 귀한 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제 더 정성스럽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걸 기도하는 동안에 아이가 점점 낫게 됩니다. 그런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지니까 아이를 데리고 절에 가니까 절에서 내려오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8살 때 출가를 시켰어요.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하고 계율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지금의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처럼 국가에서 주관하는 스님들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5살 때 거기에 응시해갖고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이제 스님들, 요즘 우리 스님들 같은 대덕 같은 그런 어떤 그 직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관심이 아예 없고 또 그 자기처럼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싶은 한 10명 남짓 되는 스님들과 모여가지고 그 선과에 참여했던 스님들 중에서 뛰어난 영재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 몸뚱이를 호사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 살지 말고 부처님의 정법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헤어지고 뭐 가끔 어쩌다 연락도 하고 했겠죠. 그러고 이제 한 10여 년쯤 지난 뒤에 이제 자기 공부한 것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법을 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팔공산 거조산, 우리 거조항 기도 옛날에 갔었죠. 은혜사 뒤에 있는 거조항, 거기다가 터를 만들고 우리가 함께 수행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이 모였는데 한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그 모임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하나의 도량을 만들고 성가가 정말 결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들이 흩어지니까 자기도 거기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리산 상무조암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상무조암 올라가셔가지고 3년 동안 중국 선종의 어록들을 꾸준히 열람하고 그 중에서 대해선사의 서장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대어어록이 30권인데 대어어록을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화엄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고 화엄론을 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화엄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 그걸 보고 깨달으면서 그 화엄론 중에서 더 좋다고 생각되는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화엄론 절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었거든요. 그것을 한 것이 하가산 보문사인데 그거는 예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제사에서 행정교육하면서 예천 보문사를 찾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절이 이제 많이 복원돼가지고 상당히 안정된 절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릴 때 대장경을 쭉 열람하면서 청평사라고 하는 절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청평사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문사 깨달음, 마지막 깨달음은 상무조암 깨달음이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량을 찾다가 보니까 인연되는 곳이 송강산 길상사에서 지금 이제 조계산 송강사죠. 그리고 들어갈 때가 한 38, 9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대중들이 많이 없는데 뭐 큰 스님이 모여서 법을 펴고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한 3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백 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도 도량도 새로 짓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공부도 계속 제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송강사 대중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청규를 만들자, 규칙의 글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중국 송나라 때 장로 자각 총색 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935년쯤이 나셔가지고 996년쯤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지은 선원청규, 백장청규가 없어지고 난 뒤에 한 150년 내지 200년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백장청규에 대한 이런 자료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선원청규를 보면은. 그래서 선원청규를 축약하고 해가지고 한 900자 정도 되게 줄여가지고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하는 글을 짓게 됩니다. 거기 이제 제일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개초심 학인문, 이건 뭐냐면은 초심 학인들을 경계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럼 초심 학인은 그 부초심 지인은 처음으로 마음을 낸 그런 수행자는 수원리 악우하고 친건현선하야 악한 것,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은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현선, 어질고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친히 가까이 하라고. 그럼 내 주변에 정말로 나를 선지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서성과 도반들은 가까이 해야 될 것이고, 나를 사치와 낭비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게 당연할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5개를 받고 또 10개를 받고, 5개는 삼기 5개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자들이 받는 거, 10개는 이제 3위가 받는 10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나고 부족해 250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다. 그럴 때 항상 유하선순, 부드럽고 온화해서 잘 순종함을 생각하라. 거칠고 당돌한 우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부처님의 그 거룩한 말씀, 부처님의 그 거룩한 입으로, 황금과 같은 입으로 말씀하신 거룩한 가르침만은 따르라. 별 요리 없는 사람들의 허잡배기 같은 이야기 듣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연말 되면은 텔레비전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하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다 허접 쓰레기 같은 거. 희로는 잠깐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보는 업을 끊기가 어렵다면 보면서라도 염주 돌리면서 남아미탑을 연불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연불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래도 연불하는 것이 입에 있게 되고, 그러면은 연불하면서 내가 텔레비전 트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텔레비전을 치울 수가 있어. 그래서 부지런히 연불하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해지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내 스스로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요즘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런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옛날에 이름도 없던 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정신과 찾는 병들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쓰잘데기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거든. 그러나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하다 보면 불교 법문을 많이 듣게 되고, 또한 잠깐이라도 내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루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기도하고, 텀 나는 대로 일하다가도 법당에 기도하는 시간이지 하면서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또한 기도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내 업이 혼탁한 업에서 점점 맑은 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지루하고 따분한
교수님 법문 언제 끝나나 하면서 이렇게 걷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티베트에는 4살, 5살 된 아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살, 10살 전후 되는 아이들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 모여서 공부해요. 근데 그 아이들, 보통 초등학생들은 한 30분 정도를 한 타임으로 하거든. 35분은 40분이 넘질 않아요. 그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30분도 너무나 지루하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면서 경전을 공부하기 때문에 4시간씩 법문하는데, 한 번 법문을 시작하면 4시간을 하는데 4시간 또 꼼짝도 안 하고 법문을 들어요. 물론 보면은 조는 아이도 있고 또 이제 뭐 말썽을 부리는 아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요. 그 티베트 저 오명불학원이나 또 달라이라마나 또 달라이라마 존자 계시는 다람살라나 저쪽에 인도 남부 그쪽에도 보면 그렇게 수천 명씩 스님들 공부하는데 아이들 그룹들도 있거든. 기본적으로 강의 시간이 2시간 내지 4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성스럽게 들어요. 우리 말을 이해도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원어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로 빨라요.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렇게 강의해 나가는데도 졸지 않고 듣고 있다는 거죠. 2000년도에 제가 다람살라에 그 은사 스님 모시고 이제 저거 도반들하고 같이 가서 한 일주일간 그 공부도 하면서 어른 스님들 뵙기도 하고 티베트 불교를 이렇게 관찰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동안과 동안에 100일 동안 74살 된 노스님이 경전을 강의하시고 법문을 하시는데 하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4시까지 점심시간에 빵 한 조각 주고 모르고 강의하는 중간에 이제 그 밀크차라고 해서 차 한 잔 주고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법문을 듣기 위해 가지고 한 달씩 걸려갖고 라닥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일주일이나 뭐 보름 걸려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스님들이 한 400~500명 또 신도들이 한 300~400명 이렇게 해갖고 거의 700~800명이 매일 그 남결사원이라고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가 법문하는 거기에서 그렇게 법문하시는 걸 봤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는 거의 끝날 무렵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모아갖고 그 스님들에게 이렇게 공양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다른 공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불교라고 할 수 있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일만이 가장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법을 공부하고 법을 수행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공부만 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남의 보석을 세지만 자기에게는 반분의 이익도 없다는 목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걸 먹게 하고 또 이렇게 소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소몰이를 하지만 그 사람에겐 자기 소 한 마리도 없잖아요. 아, 소가 200마리는 몇 마리가 또 잡채 죽었는지 몇 마리 모자라네 뭐 그렇게 이야기해봐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공부해서 수행해서 남아미타불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을 한 번이라도 부르고 남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냈을 때 그때 뭔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혜를 얻는 부분 이것은 수행을 안 하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세계 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7세기 서기 600년경에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나무꾼이었죠.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렇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고 가난해서 나무에다가 팔아가지고 쌀을 좀 바꿔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무를 한 줌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고 이제 주막집에 져다 주고 돌아 나오는데 주막집 중에 손님 중에 한 분이 건강경을 독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경을 쭉 읽어가는데 뭔가 자기 마음속에 말은 하나도 모르겠지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무소조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엉당이 몸과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뭔가 큰 충격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나무장사, 그저 떼락꾼, 모성 같은 사람이 그 귀한 손님에게 찾아가서 말 붙이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손님께서 외우시는 경전은 무슨 경전입니까? 이것은 건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한다. 이건 어디 가면 배울 수 있겠습니까? 황매산에 오조 홍인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배울 수 있다고.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별볼일 없는 노선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나는 이제 정말로 바른 도를 배우기 위해 갖고 선지식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역시 성건이 있었던 사람이고 집에 있는 쌀을 전부 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이웃집에 부자가 있어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정말 초라하고 거지 같은 행성으로 그 어머니가 해준 법을 먹으면서 꼭 가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양식 뭔가 주먹밥 떨어지고는 이 집 저 집에 걸식하면서 또 이제 나무 집에 일을 며칠 해주고 또 밥덩어리 몇 개 얻어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몇 달 걸려가지고. 그래 완전히 초라하고 남루한 형색으로 그 황매산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 대중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수행하는데 도량도 뭐 반듯반듯하게 잘 지어져 있고 스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도 너무나 정숙하고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정말 머물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기가 법을 구하는 치열한 정열이 있었기 때문에 묻고 물어가지고 그 오조 홍인대사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육조단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갔다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큰절에 뭐 송강사나 해인사 같은데 방장스님을 만난다는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 절차를 겪었고 정말로 치열한 구도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어른에게 데려가셨거든. 머리는 더벅머리일 것이고 옷은 남루하고 그렇지만 배우려고 하는 그 열의만은 누구보다도 못지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조 스님을 찾아뵙고 삼배를 드리고 뭐 삼배하는 것도 미리 배웠겠죠. 그 대중들에게. 그리고 이제 물러앉아서 이렇게 앉으니까 너는 어떻게 왔느냐? 나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부처님 법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도 닦기가 어려운데 너같이 촌놈이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노행자라고 하죠. 행자가 24살 된 행자가 사람은 남쪽 사람, 북쪽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법에 어떤 그런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까 싶어서 그 어린 놈 말이 많다 하면서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지어라 행자실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갖고 8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개성을 짓게 되고 또 이제 인간을 받게 되고 밤중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대중들의 그 시기 질투를 피해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인연을 찾아서 16년 동안은 사냥꾼들을 같이 지내면서 사냥을 못하게 하고 나무 그 고기 잡는 대신에 농사를 져서 나무를 떠서 먹고 곡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법을 펴게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평생 남의 허물을 보는 일이 없었고 평생 자기 자랑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처님의 진리, 궁극의 차원에서 법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차원에서, 이치의 차원에서는 먼지 하나도 붙일 자리가 없지만 불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한 가지 법도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순동기집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도량을 장엄하고 스님들이 의식을 갖추는 데는 한 가지 수행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진여의 바다 속에는 작은 먼지만한 이런 그 트럭 같은 그런 그 어떤 공덕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칫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공에 빠져가지고 이거 마음이 다 공인되면 하면서 대충 함부로 사는 스님들도 있고 또 그 말을 따라서 모든 것은 마음인데 뭐 마음이면서 하면 되지 하면서 게으름 부리는 이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치열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자기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항상 공덕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 어떤 부모든 간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식들을 앞길을 막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자식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진심의 의지에서 양심의 의지에서 정말로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내 부모도 행복할 수 있고 내 자손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꾸준히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정진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들이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들, 모든 어머니들이 공덕 짓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공덕이 내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절에 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공덕을 많이 짓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 또 지계연불 만일 쓰임 기도를 해서 다음 초하룻날 우리가 3300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호스님 초청해서 도표하는데 그날은 BTN 소나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생방송으로 그렇게 촬영한다고 합니다. 또 주변에 많이 권해갖고 오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1월 2일 날은 깡테르 림포체라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아주 좋아하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13대 달라이라마 존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새로운 달라이라마를
찾아러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한 분의 소선이 바로 깡세르 림포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환생해가지고 이제 8번째 환생하신 분인데, 지금 그 달라이라마 존재가 인정을 받아서 그 달라이라마 역할을 많이 나누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인연이 있어서 한국에 오셔서 며칠간 계시는데 한국에서 법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1월 2일 날, 양력 1월 2일이거든요. 잘 기억하셔갖고 참여를 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동지 우리 달력도 나눠드리고 동지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두 달력 이웃집에 좀 나눠져서 이런 동지에 한번 동참하는 것만이라도 그런 인연으로라도 조금 불법과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의 공덕을 짓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은데 우리 공지사항은 도설 스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도설 스님, 보심 스님은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정견하시면서 우리 간음사의 신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법회를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공부하고 수행한 모든 공덕을 아낌없이 다 나눠드립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